샬롬, 평안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셔야 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그들만 남기고 가시자니까 보통 안타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겪게 될 엄청난 고난들을 미리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무척 염려가 되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 가운데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두 가지가 바로 기도와 성령이었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16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때 상황이었던 만큼 그 당시 주신 약속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보장이 되는 약속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와 성령님을 통해 도우신다는 이 약속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연히 동일하게 보장하신 약속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기도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돕고 지키고 계십니다. 어제 기도에 대한 보장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유는 예수님도 보혜사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도우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시는 대신 주님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실 분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건요, 설명을 듣고 배운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설명으로 될 일이라면은 세상 사람들도 설명을 잘 들으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시면요, 세상은 모른다고 얘기하시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은 누가 안다고 하시냐면요, 17절 중간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근데 어떻게 안다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대부분이 성령이 함께 하신 순간부터 나를 인도하는 다른 힘이 있다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저 원수를 좀 어떻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에 느닷없이 헌금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 제 입장에서는 상당한 목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내 사정 내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결정을 제가 해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있는 그 힘, 이거 이상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분은 보지 못하니까 의심한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 보입니까? 생명이 보여요?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을 볼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의 능력은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실체보다도 몇 배 더 확실하게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전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 사고 가지고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라면 도저히 죄라고 느끼지도 못할 일에 죄의식을 느끼고 회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느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함께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를 맞춰서 신앙이 자라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버려야 될 마음을 구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교회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지나고 보면은 그 모두가 내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장 적합한 인도를 해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함께 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두려움은요, 사실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무장시켜 주셔서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건 엄청난 보장입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지만은 결코 연약하지 않고 무지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를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여기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종이 한 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 종이 한 장은 우리가 쉽게 뚫을 수 있어요. 찌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종이를 철판에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뚫을 수가 없고 찌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연약한 우리지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요,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슬플 때 기쁨 주시고, 또 울 때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실패당한 우리를 성공시키시면서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에선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언제든지 내 이름을 내고 기도하라고 하신 존재입니다.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사탄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눈치를 보고 거짓을 행하고 비굴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새 일을 기획하십시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성령님의 동반자임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당당한 생애를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